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준비한 자는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그런 말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면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학교, 학생부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서울 대학교로 오면서 서울로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이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말 못할 신앙적인 고민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어떤 거였냐면 교회에서는 참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그러는데 교회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2명만 딱 모이면 다른 사람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2명 이상만 모이면 이제 막 교회 식당이고 뭐 어디고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냥 참 그런 모습들을 3, 4, 5 만나서 뭐 교회 성도에 대한 험담, 이웃 사람에 대한 험담,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목격을 하면서 되게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바른 것을 딱 알았다면 참 이렇게 분별하고 그랬을 텐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이제 보내면서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피아노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서울에 이제 자취 내지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시기가 딱 이제 오니까 이제 저의 신앙의 밑바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소망교회를 이제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소망교회 압구정에 있는데 크면 클수록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지 거기를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연고도 없는데 그냥 다니게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이제 다녔는데 그 이제 소망교회 등록을 하니까 이제 저도 청년부에 해당하면서 이제 비슷한 그룹끼리 이제 친해지라고 이제 서울대학교 소망교회 이 콜라보 이 그룹 안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 예배 끝나고 소그룹 같은 것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매주 무슨 요일날 점심때 밥도 먹고 그 학교 학생 식당에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보면은 저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도 아니고 그냥 평균 미달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진짜 한 가닥씩 다 하는 사람들이고 천재들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아노과에 전국에서 딱 한 명 뽑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고, 뭐 수학과 다니는 친구, 물리과 다니는 친구,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앞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경쟁하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또 보면서 역시 교회라는 곳은, 기독교라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신학으로 이 신앙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김명관 형제님의 전도로 여기 이제 오면서 이제 목사님께 배우면서 이제 바른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이제 중인데요. 세상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가져야 하는지, 또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모습,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맞춰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웠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답, 그리고 또 그것에 관한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기능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비유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뭐 우리도 살면서 비유라는 그 방식을 써서 말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이해되지 않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설명하고자 어떤 것을 빗대어서, 사물에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비유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소금의 맛, 짠맛과 등불의 빛의 의미를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금의 맛은 저는 결혼을 해서 국을 처음 끓여봤는데 국에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 냄비에 이제 물을 넣고 뭐 재료들을 한 다음에 그 소금으로 간을 맞추게 되죠. 그러면은 그 음식 전체에 그 짠맛이 이제 퍼지게 되죠. 퍼지면서 그 음식이 이제 먹을만하게 이제 됩니다. 음식이 맛있게 이제 간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한다. 너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뭐 적게는 공동체, 집단, 그게 이제 냄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너희가 그 속에 딱 머물면서 이제 짠맛을 내어서 그 냄비 자체가,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이 맛보셨을 때 이게 간간해야 되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음직한, 먹음직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어떤 하는 행위들이 그냥 내가 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 안에 내 행위들이 이제 녹아져 들어가고 그 집단 안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먹을 만하네,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단이 더 끝간데 없이 부패하지 않게, 물론 온전하진 않지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비유 앞에 보면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소금의 맛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 앞에 팔복의 특성, 유희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덧붙일 게 없지만 팔복의 특징들이 있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화평케하고 온유하고 그런 것들 특징이 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소금의 맛이죠.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간간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재창조를 받은 사람만이 가지는 의로운 인격,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인격, 애통하는 마음, 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케 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이 모든 것이 그 성령께서만 빚어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불의 빛으로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그 등불의 빛에 대해 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에 딱 명시해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역시 성령에 의해서 재창조를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선한 인격과 또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빛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 빛을 제가 오늘 교회에 딱 왔는데요.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불을 탁 켰어요. 딱 보면은 의자들이 이렇게 있고 앞에 십자가 있고 강대 있고 피아노 있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이게 안정감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캄캄한 어두움을 물리치고 지금 주변의 사물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골길을 가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 가로등이 있잖아요. 시골길에 가로등이 없으면은 어디 또랑에 빠지고 논에 빠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가로등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는지 밝혀주게 되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빛인데, 그러면은 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왜 빛과 같은 기능을 하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집단에서 죄송하지만 난방 조금 줄여주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단에서 선한 행동을 해요. 정말 성령께서 빚으셔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격, 또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행동들을 이제 막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 선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셔.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하고 이 삶을 명령하시는, 이 계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이렇게 만드셨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살 때 이런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게 되고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의로운 법을 알려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는지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마치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빛이 딱 비춰졌을 때 뭐도 보이고 내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런 선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것들이 옳은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고 복된 삶이야. 생명과 구원을 얻는 삶이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제목이? 그거를 보면은 저도 그냥 짤로만 봤는데 너무 그걸 다 보면 고통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요즘 나오는 에피소드가 뭐 서로 쌍방으로 외도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맞소송을 막 해요. 뭐 네가 변해야 된다는 둥, 아니다 네가 변해야 된다는 둥, 서로 다 상대에게 잘못을 돌리고 이제 끝간데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집은 깜깜한 집인 거예요. 어떠한 빛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게 힘든 거야. 그렇게 여길 만큼 그 집에는 그 누구도 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모든 대가들을 치르면서 그렇게 살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과 반대로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사는 삶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글씨가 작은데 그 세상,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세상에도 참 착한 사람들도 많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이 소금의 맛, 등불의 빛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나열을 해봤는데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인격과 착한 행실은 겉으로는 뭐 웃으면서 이렇게 막 가식을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특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된다. 변질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친하거나 나와 친하지 않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인류애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특성들이 이제 내비쳐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반응,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상대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맛과 나의 맛을 내고 나의 빛을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동일하다. 뭐 겉과 속이 동일하다고 비슷하긴 해요. 그리고 나의 것을 희생해서 다른 이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영혼의 구원을 그 영혼의 이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 참 훌륭한 사람 많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서 성령의 재창조를 받아서 내뿜는 이 맛과 빛은 그 성도가 아닌 이상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럼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좀 어렵게 썼는데 그 국에 소금을 넣게 되면 그 딱 뿌린 그것만 짜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간간하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소금을 안 넣게 되면은 그 음식은 먹을 수 없는 맛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내가 맛을 내고 빛을 뿜는 그 행위가 일으키는 결과가 뭐냐면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 의인 때문에 모든 지경을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깎고 해서 결국 10명 DC를 받아가지고 10명 있으면은 용서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약속을 보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정말 작은 소수이지만 10명, 만 명이 살았다고 하면은 소돔성은 10,000분의 10명이면은 0.1%죠. 그 0.1%만 의인이 있어도 거기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용서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기인데 그것처럼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 때, 우리가 빛을 내고 착한 행실을 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고 긍휼을 입게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속한 집단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행한 대로 저주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향력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의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인격과 행동은 전염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의 무례한 언행 때문에 불쾌함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이런 무례함은 동료들에게까지 전염돼서 기업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이지호 씨는 함께 일하는 직원의 무례함 때문에 회사를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후 이 씨도 비협조적으로 변하게 됐고 함께 추진해야 할 업무에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따져가지고 관리시켜야지, 안 된다고 해야지, 약간 그런 좀 덜 호의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열심히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업무적으로 해야 돼 있어서. 이렇게 직장 내 무례한 언행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팀이 대학원생 90명에게 무례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 정도를 점수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례함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례한 언행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지만 자신 역시 주변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굉장히 무의식적이고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동적인 과정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그렇게 무례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찬스도 많이 이제 희박하고요. 무례함을 경험한 뒤 적절하게 풀지 못하면 기억이 되살아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불쾌감을 표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터뜨리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또 취미나 운동 등 즐거운 활동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몸담았던 부서에 여자만 3명 있었거든요. 그 직원이 저 포함 3명이었는데 한 명이 원래 터줏대감처럼 있었고 제가 그 부서에 들어가게 되고 충원돼서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원래 터줏대감처럼 있었다는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뭐 고객들이 오잖아요.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얼마든지 대할 수 있고 또 뭐 업무 범위 이외의 것을 요구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절대 그것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면은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조금이라도 호의적으로 하면은 막 갈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 무서웠던 게 저도 이제 이게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왜냐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또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점점 악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었는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것이 가정이든 아니면은 뭐 이웃이든 아니면 뭐 모임이든 아니면 회사든 거기서 내가 하고 있는 말투, 행동, 또 해석의 방식 그런 것들이 소리 없이 전염시키게 되고 그것이 재생산되게 됩니다. 제가 큰 사랑 교회에 와서 진리를 들어서 참 감사한 부분이 가장 크지만 목사님, 사모님의 그 인격이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제 들었었고 또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파급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말투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해석의 방식 그런 모든 것들이 물론 강단에서 외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상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에서 은연중에 또 직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죠. 근데 그것이 그 한 사람이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의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집단에서 한 사람만 정말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그런 좀 지극히 선한 행실들을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방식도 있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수준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취해서 내가 하고 싶고 또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의로운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개인의 구원의 가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9절, 16절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 먼저 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번까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기도가 있고 겁 났는데 겁나는 거보다 그걸 막는 게 너무 싫었고 자기 안 한다는 거 그거 싫고 근데 자기는 자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야? 나는 내가 믿는 종교가 내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사이다를 실현하면 절대 반대지.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고 예수님 믿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가장 큰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싫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 너무 싫어.
주사가 11조 내고 이것저것 내고 오늘 무슨 날이다 또 내고 그 돈 다 모아서 어디 쓰는데 다 밥 먹고 걔네들 밥 먹고 땅 있는 거 또 땅 사가지고 또 교회 하나 또 짓고 돈 벌려고 하면 그 다단계지만 다단계라니까 그거 좀 더 이렇게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또 전도합시다. 전도 그게 뭐야? 손이 끌어오는 거잖아. 손이 끌어오는 거 아니야? 공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흘리는 대로 진짜 너 완전 자율신적인 예수가 하나님이 신이기 전에 지금 하는 얘기 그 논리대로 보면은 존나 자율신인 사람인 것 같아요. 지 마음에 안 되니까 지옥에 보내서 다 평생 진짜 끝나지 않은 고통을 계속 주겠다는 거잖아. 맞는 말이고 생각하고 좋았다. 인맥이 전파를 하면 할수록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 교회 헌금을 많이 내고 하나의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약간 헌금 많이 내는 놈이 천국 가는 거고 돈 없어가지고 비빌대는 진짜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은 절대 천국은 구경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 천국 못 간다. 오늘 아까 방금 읽은 16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데, 이 말 속을 잘 뜯어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성도들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체계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가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그건 바로 너희들의 행실이다. 그리고 그 행실이 착할 때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 말 뜻이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방금 보신 영상 보시면 굉장히 틀린 말이 많아요. 틀린 말도 많고 또 어느 일면 타당한 면도 있는데 근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 인터뷰한 사람들 중 만약 10명이라면 그 10명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 중에서 지극히 선한 행실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면 저 사람은 인터뷰하지 않았을 거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지극히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은 저 인터뷰를 불편해서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걸림이 되고 생각이 나고 찔림이 되어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주위에는 아무도 빛을 내는 사람도 아무도 짠맛을 내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의 그 구렁텅이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점점 더 악하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 강하게 말하면, 내가 강권하면 정신 차릴 거다. 여러 번 얘기하면 정신 차릴 거다. 아까 목사님이 부모님인 그 자녀 있잖아요. 권위가 아직은 자녀가 미성년자니까 있으니까 강력하게 너 뭐 사주고 나서 너 그러고 나서 교회 가야 돼? 그 대가로 사주는 거야? 어떤 그런 약간의 협박과 딜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정신 차릴 거다 생각하지만, 또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교리들을 설득하고 하면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오산이에요. 오직 착한 행실이 있을 때만 하나님에 대한 선한 규정을 갖게 되고
그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어떤 때에 회개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지.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됐는데 누구를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내가 그 신을 내가 의지하고 싶어. 이런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가 이제 소아동에 사시는데 신앙생활이 지금 약간 휴지기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꿈이 좀 생겼어요. 어떤 꿈이냐면은 이제 어머니가 지금은 교회를 제대로 나가시지 않지만 내가 며느리로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선한 행동들을 보이면 그래도 인생의 어떤 때에 정말 뭐 마지못해서 임종을 앞두고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부가 믿는 하나님을 그래도 매달리시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빨리 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가면 얼마나 더없이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정말 인생에 어떤 파고가 찾아왔을 때 며느리가 믿는 한나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선한 것 같아. 내가 손을 뻗으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아. 우리 아들내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싶어. 그렇게 되기를 그걸 이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부모님 시어머니와 관계할 일이 많이 이제 수시로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기준을 볼 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게끔 하는 나의 행동이 무엇일까, 나의 선택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실행하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가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교회에 좀 나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소아동에 살면서 다사랑교회 나가시는 게 좀 버스도 막 한 번에 가는 것도 없고 갈아타야 되고 좀 불편하고 이제 그러시니까 우리 차를 사드리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저희가 먹고 살기 빠듯한데 차를 사드리자라고 하는 거는 나름 큰 결심인데 그래, 그게 마음을 사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더 들을 수 있고 마음을 여실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 영향력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지. 나 뭐 만들고 사역 열심히 개발하고 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왜 굳이 정말 귀찮고 막 시달리고 온갖 일도 다 벌어지고 참 별의별 사람도 다 만나는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다면 사실 이 기능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책 잡히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정말 밟아서 죽일 만큼 악한 빨아도 더러운 물만 나오는 그런 걸레처럼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극한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달을 받았는데 그 먼저 믿은 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전도자일 수도 있고 그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그의 섬김과 그의 희생으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에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의도와 목적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재창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혼자 이기적으로 잘 돼야 돼 이 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 혼자만 선한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재창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도 말하듯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리고 밖에 버려질 거다. 그리고 재창조를 했다면 그를 등경에 둘 거다. 반드시 그 일에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사용하고자 우리를 다시 만들어주시고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없다면 그 자체로 악한 나무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뭐 불도 켜고 이렇게 이제 밝은 빛이 새나오게 되죠.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거기서 빛이 새나오게 되는데 그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빛이 없다? 짠맛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태복음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그래서 그에게서 선한 행실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100% 그 사람은 나쁜 나무다. 악한 나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우리 자신을 만들어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해야만 하는데요. 취할 태도는 다음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짠맛 그리고 빛된 착한 행실, 하나님을 비출 만한 그런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려면 이게 외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저 해봤거든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저의 정말 고민이 나는 왜 외식을 할까? 나는 왜 교회 가서 또 사람들 앞에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노력하지만 속마음은 왜 그게 안 될까? 이게 저의 정말 오랫동안의 고민이었어요. 저의 정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 모습, 내 삶이, 내 존재가 악하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돌이키기를 구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때 정말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겉과 속이 동일하게 정말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와도 흘러나와서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해주셨는데 그가 노력해야만 외식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그 속 사람의 그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셔서 그가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모든 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지극히 선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속마음이 겉과 다르다. 그렇다면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도를 받아서 우리의 악하고 또 약한 기질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은 정말 선한 행실을 하고 싶고 선한 빛을 비추고 싶고 짠맛을 내고 싶어도 우리의 기질이 타락해서 내 인격이 연약해서 뭐만 해도 방향을 잘못 잡고 악한 결과를 낼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온전한 것을 알고 있는 그 지도자에게 이것을 드러내고 또 다룸을 받고 배워서 정말 이 영역에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약한 점과 악한 치우침이 있는지를 배워서 이것을 다루어야만 정말 그 선한 것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저도 그 소그룹을 하면서 제가 예민하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난 예민하지 않아. 난 둔한 사람이야. 너무 둔해서 탈이야. 막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는 예민하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인정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나는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아도 악한 방향, 악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배우고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열매가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노력이 있을 때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과 또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면서 시도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왜 나만 이런 희생을 해야 돼? 과연 이 희생과 이런 노력이 의미가 있어? 그러한 생각이 드는 위기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닭다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닭다리를 안 좋아하지만 먹방 같은 데 보면은 닭다리 이렇게 잘 먹는 사람 보면 한 입에 쑥 넣고 오물오물오물 해서 요만한 뼈만 딱 발라내잖아요. 그게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나는데 나라는 사람을 이제 닭다리에 비유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서 나는 이 뼈만 덩그러니 남는 게 저의 목표예요.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 내 목숨을 유지할 만큼만 필요로 하고 내가 가진 자원, 그것이 나의 뭐 재능이든 돈이든 내 정신적인 여력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데 써서 정말 나라는 사람이 다 살고 났을 때 그 요따만한 뼈만 딱 남는 것처럼 아, 내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너무 내 삶이 보람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걸 나눠줘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주어진 모든 자원을 다 나눠주고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 마태복음인가 거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다. 그는 나지 않은 것이 더 복된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악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의 행동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의 삶과 마음의 선택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변화될 기회를, 그런 빛을, 그런 짠맛을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동일한 원리로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통틀어서 정산을 받게 될 거예요. 너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 물론 이 부분도 평가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더 실제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정체가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정말 짠맛을, 네가 속사람이 변해서 짠맛을 내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비출 만큼,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얻는 그 길이 무엇인지 보이고 그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했어? 반드시 이 질문을 받을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떠올리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